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신약 71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으로 전하는 진심, 사랑으로 전하는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익숙한 말씀인데 낯설게 느껴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이라고 여겼는데 불현듯 그 단어, 문장이 새롭게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닿는,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저는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읽을 때 그 부분이, 그 낱말이 제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손짓하는 것처럼 저에게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은 이 한 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문장, 어떤 단어가 마음에 다가오나요? 어떠셨어요?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롭게 다가왔습니까? 그동안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 핵심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 그 사람의 마음속, 그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을 보시고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일러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결단만 하지 말고 팔고 와서 나를 쫓으라. 뭐예요? 적용하는 거잖아요. 말씀 듣고 적용해 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문장, 이 말씀을 읽을 때 새롭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가파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본래 이 문장에 있었던가? 그동안 너무 쉽게 지나치고 쉽게 건너뛰었던 단어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사랑하사,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사랑하사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읽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빼고 읽어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또 주변에 있는 제자들,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그 메시지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우리 바둑이나 장기 아시지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훈수라고 하죠. 훈수를 둔다라고 합니다. 훈수하고 훈계는 차이가 있다고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훈수대로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훈수 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말을 거둔 것뿐입니다. 훈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훈계는 말한 사람이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훈수와 훈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훈수에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자신의 생각을 넣은 것입니다. 훈계는 그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책임질 마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조금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거둔 말이 훈계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보내면서 훈수를 많이 두었습니까? 아니면 훈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까? 훈계를 많이 했어요? 훈수를 많이 두었습니까? 사랑 없이 하는 말 줄여야 되겠습니다. 아니,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정말 상대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하고 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한 말에는, 상대를 위해서 한 말에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 사랑이 없는 것, 또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스스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에 다 귀담아 들어야 될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을 다 들을 그러한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가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그들이 한 말을 곱씹어서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주면, 받으면 내 것이 되고 안 받으면 누구 것이 됩니까? 가지고 온 사람이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져온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으면 내 것이 되고 내가 받지 않으면 상대 것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불평불만을 하거나 아니면 고집이나 트집을 잡았을 때 그런 선물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내민다고 했을 때 내가 받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러나 받으면 내 것이 되죠. 그럴 때 여러분이 지혜롭게 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것으로 남습니다. 사람의 훈수는 흘려듣고 하나님의 훈계는 마음에 새기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훈수가 아닙니다. 훈계입니다. 사랑하셔서 권면하시는 진심 어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찾는, 영생의 길을 찾는 이 사람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십니다. 먼저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길은 율법의 길입니다. 이 길은 모세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앞을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어려서부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름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고 부단히 애쓴 그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시하신 그 길은 복음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의 길은 익숙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켰고 지금까지 지켜왔고 또 앞으로 지킬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시하신 복음의 길,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는 싫어합니다. 생소합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길입니다. 정말 사랑하셔서 그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줍니다. 영생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정한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에게 내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사 진심을 담아 그에게 영생 되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러브하셨습니다. 그의 부족한 것을 알려준다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은 늘 긴장이 되고 또한 두렵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지만 쉽게 넘어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더뎠습니다. 하물며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을 구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를 듣고 순종하는 것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 누구도 가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어색합니다. 생소합니다. 때로는 고통이 따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모습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제시하신 길이 복음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을 거절했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생각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정작 그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고 있는 그 사랑,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는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전하는 진심 어린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부족한 것 그 한 가지는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이것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랍비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창시자,
또한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진심을 거절했을 때 그 영생의 길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신을 죽이는 길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얻는 일에 실패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전도하다가 우리가 거절당합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실패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복음 대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영생된 그 길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심는 일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의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전합시다. 그들이 거절하든지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랑까지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